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낯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살폈던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영적인 양식을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양식에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거역하고 난 뒤에 아담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언급을 하지요.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담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고 또 물질로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와 권위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의 양식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 안에 머물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좀 피부에 안 와닿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점이 있고 우리에게 약점이 드러나도 주 안에 있으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약점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주 안에 있을 때 또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민망하고 내가 좀 실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분명히 실수는 내가 했는데 실수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적이 좀 있지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 안에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주의 뜻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분명히 내가 좀 실수했고 내가 좀 인간적으로 책임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성찬, 주의 뜻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일어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크게 내가 우사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한 허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반복되면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는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징계하실 때에 신앙이 약하거나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듣기 싫은 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개하라는 이야기 할 때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시는 한계를 지나면 심판이 오지 징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낙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 때로는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함으로 주 안에
힘을 공급받아 강건해지는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만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피려고 하는데 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4절 맨 뒤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과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하나 한번 보자. 이것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느냐,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벌레벌떡 먹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 저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거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신앙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의 자녀라고 다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님들의 자녀, 장로님들의 자녀, 또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양식을 얻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육신의 양식을 수확하고 거두고 확보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재산, 먹을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얻어야 되는 다양한 것을 확보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고 소득을 얻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의도치 않게 욕심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에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또 방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그것을 확보하고 소유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16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부지런히 거두면 많이 거두고 또 손이 좀 느리면 적게 거두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역사입니다. 요 18절 말씀은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신령한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거두었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고 많이 거두었다. 그러니 많이 거두었으니까 사용할 때가 많고요. 적게 거두었으니까 사용할 때가 적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표현하면 많이 거두어서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적게 거두었지만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등함의 역사의 핵심인 거예요. 성도가 욕심을 내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많이가 남음이 없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어디에 붙이나 하지만 이 적은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혹 많이 거두어서 기분이 좋고 야 많이 거두어서 참 좋다, 하나님께서 많이 쓰일 때가 있어서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많이 주셔서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많이 주셔서 많이 써야 되는데, 거두기는 많이 거두었는데 많이 쓰지 않고 되레 남겨두면 그건 무언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적게 거두어서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내일을 대비하는 행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오늘 먹을 것 오늘 거두고 해가 뜰 때까지 그것을 다 먹거나 없애야 되는데 해가 뜨고 난 뒤에도 그것을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거예요. 벌레 생기고 냄새 나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까지 계속 땅을 파고 일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적절한 때에 먹고 싶을 때에 먹었던 이 행동 양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내리더니 내일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어라, 아침 해질 때까지 만나 남겨두지 마라.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이게 쉽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6일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6째 날에는 이틀분 거두어라.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그리고 다시 교육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나가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럼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구해라. 안식일 날 나가도 못 구한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활 방식, 이때까지 했던 대로 또 자기들의 요량껏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그 행위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확보하고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습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식일이다 그래 내일은 쉬어야지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까 내일은 주일이다. 주일날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피치 못해서 하더라도 빨리 끝낼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일날 해 뜨니까 해 떴으니까 하고 또 얼른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조금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지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그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예배드리러 마을에서 모일 때 아침에 키우는 동물들 그 아침 먹이를 다 주고 다시 정비를 하고 온 가족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11시라는 예배가 좀 만약에 우리 부장님처럼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바쁠 것이고, 요 마을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또 좀 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과 이 개념이, 이 말씀의 이해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이 상황에서 이 밀을 까불러서 심심한 입을 먹게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시비 거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허락을 했는데 네가 뭔데 내 백성들을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는 네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과 함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안식일에는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얼마 동안 이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옥죄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 한 바퀴 도는 거리 이상 더 걷거나 이동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게 어디 율법에 나옵니까? 그런 유의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죄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팽개치고 개 목걸이 매듯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옥조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하나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이 요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꼭 이런 게 어디에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용은 뭐냐 하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오해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이거는 기록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박탈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무슨 자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한다. 그래 살면 되나? 이래 살아야지. 이래 한다고 되나? 저래 해야지. 계속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심판자가 되고 판단하고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영신을 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를 평가한다. 이거를 목사가 혹은 장로님들이 이런 행실로 교인들을 돌아보면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좋은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좀 어긋난 것을 해도 그 어긋난 것을 장로님들이 이해하거나 혹은 좀 덮어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꾸지람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용납해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기억 속에 참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마음이 남아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할 때에 그 참으심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는데 그 지시하는 바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의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취하는 행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좀 선명하게 결정 내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일날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인도하는 바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를 확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는 목사가 저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우리가 다 저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사를 사용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두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공급될 수도 있고 그 귀한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4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장로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놓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양을 따라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안식일날 안식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의 마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제가 혼동스러운 것이 있고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으리라 저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이제 들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대로,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앙에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사는 동안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되 주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